옆 사람은 미인 대청으로 미소로 인사하고 서로 칭찬하며 당신은 최고 찬양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 축복합니다. 축복한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우리 엄지척하고 하나님 최고, 대한교회 최고, 성도님 최고.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청소년 주일. 우리 대한교회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오늘 중등부 친구들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최고. 우리 중등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아멘. 예, 잘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성적표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받고 싶지 않은데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상장이에요? 상장이야 받으면 좋죠. 용돈이에요? 용돈은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받기 싫은데 꼭 받아야 되는 것 성적표입니다. 시험 보고 나면 성적표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고 또 뭐 등급도 나오고 또 공포의 석차 등수가 딱 정확히 나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죠. 그냥 집에 가기 전부터 엄마 나 점수 잘 나왔어, 성적표 나왔어 하면서 기분 좋게 막 달려가고 성적표 딱 꺼내 놓습니다. 근데 성적표가 안 나오면 어때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성적표는 참 종이 한 장인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그리고 그냥 그 가방 저 밑구석에다가 누가 볼까봐 해서 숨겨 놓습니다. 엄마가 시험 결과 나왔냐? 성적표 나왔냐?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말을 흐르면서 그냥 거짓말도 해보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성적표에 부모님 확인 도장을 찍고 가야 돼가지고 부모님께 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몰래 도장 찍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는 성적이 안 나오고 점수가 나쁜 것보다도 그 성적을 보고 나 자신을 작게 보는 거죠. 나는 실력이 안 되나 보다.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자신을 작게 보고 비관하고 스스로 가능성에 선을 딱 긋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근데 수학 100점은 수학 점수 100점입니다. 내 인생 점수 100점이 아닌 거예요. 수학 점수 30점, 40점? 수학 점수 30점, 40점이지 내 인생 점수 30점, 4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등급 5등급이 영어 등급이지 내 인생의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적표는 내가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현 주소 또 부족을 가르쳐주고, 성적표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축복의 사람인지 미래의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무엇보다 성적표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성적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적표 아무리 들여다봐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간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된다, 너는 학교 선생님이다, 음악인이다, 바이올리니스트다, 체육인이다, 목사야, 너는 장로야, 너는 선교사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성적표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적표는 지금까지 결과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펼쳐지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성적표가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받고 종이로 안 받을 뿐이지 성적표가 있어요. 내 직장이 성적표가 되고, 연봉이 성적표가 되고, 또 아파트 평수가, 또 자녀가 성적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점수, 자기 점수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감을 갖고 또 자책하고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학교에서 성적표 때문에 자신을 작게 여기고, 우리 어른들은 인생의 성적표 때문에 나 자신을 작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적표가 나를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표도 그렇고 인생 성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성적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발견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언제부터 작성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표는, 따라하면 하나님의 계획표는 나의 성적표보다 먼저 있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어쩌다 학교 다니고, 어쩌다 직장 다니고, 어쩌다 결혼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죠.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전에예요. 전에.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고 계셨어요. 에레미야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기 그 전에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알고 계셨어요. 에레미야가 내 인생을 이렇게 되야겠다 꿈꾸기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한 꿈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잘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나를 알고 내 인생을 계획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모 친구를 따라해서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뜻이 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내가 뭐 될 건가? 그것만 고민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물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시대에 있게 했습니까? 태어나게 했습니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직업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꿈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꿈을 꾸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도 자신이 없었어요. 6절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선지자 못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현재 자기 모습만 본 거죠. 어린 나이, 부족한 경험, 말을 할지 못하는 자기의 능력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을 봤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장차 훌륭한 선지자감으로 보셨던 거죠. 얼마나 큰 차이.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보셨어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부족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비전을 보고 또 재능을 보고 잠재력을 보았던 거죠. 에레미야는 오늘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에레미야 너는 안 어려. 너 충분히 커.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너 어린 거 맞아. 너 부족한 건 맞아.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손을 긋는지 몰라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안 돼. 말주변이 없어서 안 돼.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돼.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를,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능력도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지금의 나를 보고 미래의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정말 훌륭한 인물 따르면 다윗. 야, 다윗 대단하죠. 다윗의 성적표는 어때요? 다윗의 성적표. 나이 어림, 서열 막내, 직업 양치기, 직위 직급 목동, 학력 없음. 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어린 막내 양치기 목동 소년이에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왕의 후보 명단에 아예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왕으로 그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다윗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목동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보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윗의 지금 현재 모습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조건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후배 명단에서 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계획표에 왕, 차기 왕, 이스라엘 왕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오늘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저는 그 청소년 때요, 목사가 되는 것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제 꿈은 의사였어요.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장로가 되어서 아버지 목회를 팍팍 밀어드려야 되겠다. 나름 제가 효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아버지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 아들은 육신을 고치는 의사. 아버지는 교회에서 영혼을 고치고 나는 병원에서 육신을 고치고, 주일에는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가 설교하면 나는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헌금 많이 하는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그림이. 직업 의사, 직분 장로, 사명,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목회 돕기. 얼마나 훌륭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제 계획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 사인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의사 장로를 적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목사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아버지 목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야, 네가 목회해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에 청증기 대신에 성경을 들려주셨고,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처방전 쓰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 후회할까요? 의사 될 걸 그랬을까요? 요즘 제가 치과 가서 치과 치료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보니까, 치과 선생님 보니까 하루 종일 입 벌려보세요, 크게 벌려보세요, 더 벌려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평생 남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를 갈고 뽑고 떼우고 치료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좁은 사무실 안에서 하루 종일 환자만 만나는 거예요. 어디 아파서 왔어요, 진찰하고 처방전 써주고.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맞는 길을 하셨고 그 길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청증이 대신에 성경 들고 정말 천하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한때 제가 원하는 길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안 열린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열린 길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닫은 문도,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길을 돌려 세우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중학생 우리 친구들, 또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어요. 꿈을 가지세요. 아멘. 큰 꿈을 가지세요. 좋은 대학도 가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자를 꿈꾸고, 의사도 꿈꾸고, 예술가도 꿈꾸고, 기업가도 꿈꾸고, 목회자도 꿈꾸세요. 근데 그 꿈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 더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 길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미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 미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미래를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표 너머를 보세요. 지금의 능력보다 그 너머를 보세요. 현재 너머를 보세요. 내 나이 너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다.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는데 나는 부족해서 정말 자신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쓰신다고요? 저 못해요. 저는 어려요.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하십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래도 저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도 나는 말 못해서 다른 건 몰라도 선지자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던져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시면 갈 힘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길도 열어주셔요. 말하라고 하시면 할 말씀도 입에 넣어주셔요. 무섭고 두려우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요. 용기를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공급도 따라온다.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함께 들어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내 실력만 보지 마세요. 현재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안 되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준비시켜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 가능성을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못한다고 앞으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계획도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상황도 환경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또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성적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작게 보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부족하지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딛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대한의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